저희가 이제 제 마지막 가입니다. 제 마지막 가 시온 당신의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중에서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죽으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가게 되는 그곳, 우리가 영원히 바라고 있는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천국이라고 우리 보통 표현이 되는데, 천국은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밀레니엄이라고 이야기하고 킹덤이라 그러고 밀레니엄 킹덤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하늘은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그러면 서로 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형체를 제자들은 알아봤고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그 음성을 듣고 알았고요. 그다음에 뭐 사도행전에서 그분께서 제자들 가운데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문을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걸 알았고요. 그분께서는 또한 식사를 하셨다는 것을 봐서 그분의 부활하신 육체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육체와 같고, 또한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살아 계셨을 때 모습과,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가 죽어서 그 셋째 하늘에 갔을 때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형체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영재님을 알아볼 수 있을 거고, 최영재님도 저를 알아볼 수 있을 거고,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신 것을 아시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셨을 때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생전에 알았을까요? 못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알았습니다. 예. 그 사람이 모세고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누가 누군지를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아담과 이브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서도 다른 여러 대언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한 바울도 알 수 있을 것이고,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몰라도 바울이라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란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휴거될 때 우리의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휴거될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체 몸과 똑같은 모양으로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변해가지고 33세에 남자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몸의 그 특징과 똑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보였던 아무 곳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몸의 형태, 무엇인가 드실 수 있는 몸의 형태, 알아볼 수 있는 몸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이리 오라 해가지고 우리가 올라갈 때, 그때는 주님과 같은 모습의 같은 모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른 분들의 모습을 다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하늘은 무엇과 같습니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그러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땅에서 하늘을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에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아무리 뜬다 하더라도 보지 못하고 귀를 아무리 열어놓는다 하더라도 듣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으로 알고자 하여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만약 보게 된다면 우리의 눈이 멀어버릴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 가는 길에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겪게 된 육체의 변화는 뭐였습니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영광을 보고 싶어도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자 했을 때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를 바위 속에 넣고 손으로 덮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위를 다니실 때 뒷모습만 모세는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 당시에 온몸이 광채로 빛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곳이 하늘이란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해서 한때 돌에 맞아서 죽게 된 때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온 바울마저도 이것을 말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의 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어로움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걸맞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장소에 대해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사람은 표현할 수 있는 말과 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법에도 어긋납니다. 말하는 것이. 근데 하늘에 내가 갔다 와서 어떤 기록을 했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쓰고 있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갔다 왔더니 이러이러했다라고 표현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사체험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이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들어가셨죠. 모형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울타리가 있는 성막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직접 모형이 된 그 성막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인 곳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은 또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10절 말씀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4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즉시로 영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백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가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것들의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것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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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시로다 하고 그 짐승들이 왕자에 앉으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장로가 왕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왕자 앞에 던지며 이르되.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왕자가 하늘에 위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영광 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저희가 하늘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간단하게 단면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엿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이었습니까? 시온산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가 여기 있습니다. 7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쭉 다 열게 보면 9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의 중심부, 천국의 중심부, 천국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네요. 하늘의 중심부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천년 휴거되었고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이때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여기서 보시면 지금은 천국에 예루살렘이 있겠죠. 새 예루살렘이 거기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새 거처인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게 다 완성되고 천년왕국이 도래되게 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부터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이 이게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에 둥둥 떠있게 될지 아니면 이 땅에 내려오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장엄한 광경일 것입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입니다. 예,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일까요? 주제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수탉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잡혀갔을 때 내가 배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아셨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낭망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희망을 가지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살 곳, 맨션을 만들고 계신 거죠. 그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이제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나 그것의 건축자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16절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말씀에서 이 거대한 도시의 건축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도시의 크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16절 영어로 보시면 And the city lies foursquare, and the length is as large as the breadth. And he measured the city with the lead, 12,000 furlongs. The length and the breadth and the height of it are equal 했는데요. 길이는 어떤 장소에서 끝까지, 어떤 물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여기서 저기까지 우리 길이라 그러면 제가 있는 이 교회 길이라 그러면 교회 처음과 교회 끝부분까지를 잰 것을 그 길이라 그러고요. 너비는 가로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넓이가 아닙니다. 너비입니다. 너비. 너비가 가로와 세로가 다시 똑같다는 거죠. 프로스퀘어는 직각 정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초가 정사각형이라는 겁니다. 기초는. 그 도시의 기초는 정사각형이고 그 크기가 얼마인가 하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을 환산하면 5스타디온이 1km라고 합니다. 5스타디온 1km면 12,000 스타디온 하면 나누기 5 하면 대략 우리의 생각으로는 한 2,400km쯤 됩니다. 2,400km, 도시가 2,400km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 중심부에서 도시 밖에 있는 문으로 나가려면 1,200km를 걸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360km쯤 됩니다. 한 400km 생각해도 우리나라의 한 3배 길이를 나가야 그 도시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길이죠. 높이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로 세로만 그런 게 아니라 높이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도시가 있고 이 도시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도시가 있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높이만 해도 66m랍니다. 대략 엄청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근데 다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도시 자체가 도로가 금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을 다 뜯어갈 거거든요. 나쁜 사람이 들어가면. 그래서 아주 훌륭한 도시인데 그 금 자체도 아주 순수한 금이라서 투명하게 비친답니다. 네,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도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도 보시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문이 진주다라고 생각하시면 66m의 성벽에 있는
문이라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10m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인데 그래도 그 성벽에 있는 문이면 그게 각각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는데 그 문이 진주랍니다. 진주의 모양은 사각형이 아니죠. 진주는 동그랗습니다. 문이 동그란 문입니다. 희한하게. 그런데 거기가 항상 열려있는 문입니다. 문의 용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문은 닫아 있는 건데 닫혀야 되는데 열려있다고 그럽니다. 항상. 그리고 문이 동그랗습니다. 그리고 진주인데 진주가 이 문을 차지하고 있으면 한 10m짜리 되는 진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담고 있는 만드는 조개는 얼마나 큰지를 상상이 저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에 구절에서 각 도시의 거리는 이 도시의 거리는 뭐로 되어 있다고 합니까? 예,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순수한 금이죠. 완전히 금, 99%도 아니고 100%의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는 누가 거주하게 될까? 예, 도대체 이 도시를 누가 살게 될까? 궁금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에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흔히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왕과 제사장이 됩니다. 왕과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 도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 우리가 민족도 표가 난다는 거죠. 예.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한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미국에서 구원받은 사람 다 각각 형태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 뭉뚱그러져 가지고 희한한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말씀에 의하면 책이 있습니다. 네. 책이 있는데 이 도시에 책이 있다는 거죠. 이 도시에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답니다. 그 책에 기록된 사람만 이 도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그 자기들의 책들에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들에 적어놓은 대로 응답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행벌을 징벌을 받게 되고 영원한 불타는 연못 파이어 레이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불 호수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초소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 자기의 죄에 빠져서 죽은 사람, 자기의 죄들 가운데서 빠져 죽은 사람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들어갈 수가 없고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죠. 사실은 내가 뭐 노력해서 얻은 자들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 뭔가 잘하는 일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값진 보혈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 값없이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없는 것이 없는데 없는 것이 하나 있답니다. 하나가 아니네요.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2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 없습니까? 첫째는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는 슬픔이 없습니다. 셋째는 울부짖음도 없습니다. 넷째는 아픔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장 22절 보시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3절입니다. 그 도시는 해와 달이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셨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광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21장 25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을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물론 천년왕국에는 낮과 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주님께서 영광이 되시고 영체가 그 광채가 되시기 때문에 빛이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낮만 계속되는 거죠. 사실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밤이 없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더 이상 저주 또한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들이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리고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이 없고 밤이 없고 저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아주 훌륭한 도시, 주님께서 계신 곳, 그리고 이런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아픔과 해와 달과 밤과 저주가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될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기서 깨어르게 누워서 잠만 자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깨어르게 지내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일주일을 만드셨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취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rested라고 하는 영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일하시고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일하시듯이 일을 하게 될 건데 만약에 일을 우리가 일이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이라고 느낄까요? 힘들기 때문에 일이라고 느낍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일이라고 느끼고요. 일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보람도 없을 수도 있고 그 일에서 보람도 느낄 때도 있지만 고통이 더 심하기 때문에 일이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오직 거기서 하는 이 안식 중에 있는 일에서는 기쁨만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슬픔이 없기 때문에 일을 일이라고 느끼지 않게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에게 또한 굉장한 기쁨이 그 하늘나라에서 있을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보시겠까요?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휴식할 때, 휴일에 휴식할 때 잠만 잘 때도 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 기쁨이 있는 일을 하죠. 거기가 안식인데 안식이 기쁨이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A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적어놓은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단글에 보시면 흰 가운을 입고 날개를 퍼덕이며 하프를 연주하고 구름들 위해서 영원히 둥둥 떠다닐 것이라는 이 그림이 있죠. 그림. 미켈란젤로의 그린 천사들 그림 보면 아기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서 하프를 들고 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근데 새 노래의 내용이 바로 나오죠.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내용의 노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천국에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고 또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느니라. 또한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터인즉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모신다는 거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요. 22장 3절 5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과 5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리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한 우리는 통치도 하게 될 것입니다. 섬기고 통치하는 일, 이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고통이면 안식이 아니고 이게 정말 일이 되는데 이 일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이. 다음에 10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1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게 된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우리는 왕자에서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앉게 될 것이고 같이 앉게 되면 옆에 사람 보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세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하게 될까요? 그분들의 지혜를 듣게 될 것이고요. 요나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래 뱃속에서 어땠어요?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맛이었다고 하실 겁니다. 아마. 다윗도 만날 것입니다. 다윗의 그 용맹함을 보게 될 것이고 솔로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다 보면 천년을 만나도 이 교제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과도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만나서 같이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죠. 거짓말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속에 있는 것 그대로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지상의 하늘을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상에서 누렸던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억에 남으며 가장 즐겁고 사랑스러운 경험은 하늘의 복과 비교해 볼 때는 별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풀과 같아서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하늘을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셨고요. 또한 우리의 교회를 주셨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동행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들은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맛보기 전에 우리에게 이것들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읽기 숙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인데요. 우리 거의 다 읽었죠,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다 읽었고요. 22장 내용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건 암송구절인데요.
어느덧 이 책이 끝나고 마지막 앞선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낭망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향인 거처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굳게 믿고 있으면 이 땅의 어려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교재가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 교재가 있습니다. 다음 교재 이제 복사 들어갈 것이고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제가 나중에 드릴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다음 교재는 정말 쉬운 교재입니다. 쉬운 교재가 뭐가 쉬운가 하면 별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그냥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찾고 할 것도 별로 없는데요. 우리 공부해봐서 알지만 혼자 공부하기 정말 힘듭니다.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읽는 시간이 되고 또 주님께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치시고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 하늘나라의 창을 통해서 저희가 하늘나라를 엿보았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말씀으로써 보여주셨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음에 있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이후에 있을 시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우리 저 집사님께서 참 이거 ABC 성경 공부 한 1년 걸리셨나요? 1년 동안 지금 하셨는데 우리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큰 박수로 한번 쳐주시죠. 네,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을 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그리스도 안의 성장의 ABC는 이제 이미 저희가 복사가 돼서 여러분이 나눠드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하는 것과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정을 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전하실 때마다 조금씩 이제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교재도 우리 이제 Doctrinal Study for New Believers라고 해가지고 새신자를 위한 교리 공부인데 이제 이게 교리적인 게 굉장히 지금 우리 ABC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들어가 있고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독립침례교회 또 선교사님이시고 또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보다 분명하신 분이 이제 쓰신 책입니다. 다만 책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책을 보실 때 조금씩 이제 이렇게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이제 제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쭉 한번 이제 교정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마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교정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할 텐데 우리 집사님께 이제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고 집사님이 이제 공지하면 또 그 재본비도 빨리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본하시는 것도 어려운데 재본비도 우리가 제때지 안 드리면 또 좀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